감정 어린 회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꽤 오래된 영화지만 이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지방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은수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상우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일을 하다가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때부터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여자 주인공에게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는 이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변하더라. 우리가 봄날이 되면 벚꽃 그 아래에서 와, 너무 좋다 하지만 지나가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변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순간은 느끼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누구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지만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정 어린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전체를 읽기는 사실 다 길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9절을 저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정복해야 하는 땅은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9절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함께 계셨는데도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계셨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지난번에 저는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압도당하거나 아니면 철병거가 없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계속해서 승리를 해왔는데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사기는 이 한 번의 불순종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자손이 함께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9절까지만 해도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 함께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21절에 오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냐면 당연히 노예를 그 사람들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지만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데요. 저희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됩니다.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노역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에게 붙어서 사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밀어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19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점령하고 골짜기를 점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오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밀어넣고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19절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점점 신앙이 내리막을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김남준 목사님은 실증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이 떨어지기까지 이런 5가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열심히 먼저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천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무마저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의무를 경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없어지고 실천이 게을러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의무를 저버리다가 결국에 신앙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굉장히 시니컬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골짜기만 점령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함께 살게 되고, 근데 함께 사니까, 근데 저쪽에 살고 우리는 이쪽에 사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경제적 이익이 보여서 또 손을 놓지 못하고, 근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힘이 그들보다 더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들 안에 살게 되고 그들이 골짜기 안에 집어넣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이 무너져 가는 이 단계에서 혹시나 나는 2번인 것 같은데, 나는 3번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공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느낀다면 얼른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하고,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세워지지 가만히 있는다고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이게 몰아본 적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이 차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가 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차를 몰아보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속을 해줘야 합니다. 일정한 가속을 해줘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가속을 해줘야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또 이런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또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의 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을 가속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이제 2장에서 나오는데요. 저희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가피하게 못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부르짖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순간의 부르짖음, 순간의 감정 어림은 그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정 어린 회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고등학생 형 중에서 이 담배를 피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과 함께 수련회를 외부로 갔었는데 그 형이 그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다 부러뜨리더니
이제는 다시는 담배 안 핀다. 그러면서 담배를 바닥에 다 던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담배가 들려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못 끊겠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같은 수련회에서 또 제 친구 한 명이 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희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뜨겁게 기도했지만 오늘 또다시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았어도 내일은 또다시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뜨거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결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지겹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감정 어린 회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결심,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그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감정적인 것에 꽤나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절한 감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꽤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뭔가 마음을 파고들고자 하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돼서 뭐 몇 명이 울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어쩌다가 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의도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가 감정에만 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규칙적인 우리 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느낌에 치우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간은 소리를 높여 울고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이 말에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이들의 신앙은 전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라는 것이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1절과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게,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원히 언약을 지켜야 하는 그 말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냥 조금 모른 채 하고 그냥 언약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을 했으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이들을 벌해야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2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들이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이클 월콕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딜레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사사기를 보면 모든 사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면도 있고 또 비교적 대단하다 하더라도 또 죽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사사기는 점점 나쁘게 가다가 암울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줄 그런 진정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사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 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에는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이 죄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분, 영원히 이끌어 주실 분,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나타내죠.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완전히 해결이 된 사건, 그것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을 했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순간의 어떤 감정 어린 눈물과 회개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기대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순수하게 볼 수 있을 때에만, 청결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첫 해에 제가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꽤나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운동은 그만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춥고 이런 날씨는 아닌 것 같다. 그 하루의 마음이 딱 그랬는데 그 후로 1년이나 제가 운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추워서 잠깐 쉴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한 번 멈춰버리니까 다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쉬었어도 계속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감정에 나를 잠깐 맡겼더니 1년이나 넘도록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운동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랬다가 또 내일 저랬다가 또 예배를 잘 참석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마음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묵묵하게 가야 하고 성실하게 또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순간의 결심, 순간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붙들고 갈 때, 그래야 묵묵하게 내가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환경에 좀 휘둘리는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적절한 감정을 가져야 되겠죠.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실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